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해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사울의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경은 다윗과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강성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여기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쩌면 다윗의 강성함을 보여주는 일면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왕들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주로 정략적인 것이었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는 정략적인 결혼이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왕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왕이 많은 아내를 두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런 많은 아들들, 많은 아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이야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이죠. 어쨌건 이런 다윗의 이야기 후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부딪히죠. 부딪힌 이유는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범한 일을 가지고 이스보셋이 꾸짖게 되자 아브넬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신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그를 협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거론하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다윗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의 이야기는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빌어와서 사용한 것 뿐입니다.
아브넬은 지금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정도로만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넬이 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아브넬은 마치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으로 이스라엘에 넘겨주고 내가 해야만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빨리 등극할 수 있다고 아브넬은 그와 협상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다윗도 그 아브넬의 협상에 협조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방법은 배제되고 하나님의 진짜 뜻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아브넬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저 정치적인 셈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각자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사울의 집안이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이 강성해진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거기에 투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거기에 투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이 아브넬 한 명에 의해서 또는 다윗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에게 좀 힘이 주어지고 내가 잘 되고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브넬처럼 내게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액세서리나 내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지니와 같은 존재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께 묻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